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같이 읽읍시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 예배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인사합시다. 예배가 내 인생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그러신가요?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인 것을 맞습니까? 그렇죠. 아멘이세요? 그래서 막 바쁜 일이 있어서 오후 예배 못 나오고 나면 막 화가 나가지고, 그죠? 수요일 예배 못 나오고 나면 일주일 내내 막 너무 속이 상하고, 그래서 얼굴이 파리하게 되시고, 뭐 그런 거 맞으시죠? 그렇죠. 하여튼 오늘 오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배가 기쁨인지, 예배가 책임감이고 의무인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참 아직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예배가 무거운 짐이면은 얼마나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예배는 막 짐이고 힘이면 그건 정말로 불쌍한 인생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배가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행복을 하나님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이시죠? 오늘도 오늘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에게 기쁨이고 행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느 한 연예인이 방송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솔직하게 고백했던 걸 제가 봤어요. 유민상 씨 이야기거든요. 개그맨 유민상 씨 아세요? 뭐 아주 유명한 개그맨인데, 그가 방송에서 고백하기를 자기에게 3살 어린 동생이 있는데 그때 방송 나올 때 말하기를 지난 15년 동안 한 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은 적도 없고요. 얼굴을 마주 대한 적은 더더욱 없고. 그래서 자기 전화폰 안에는 동생 전화번호가 없답니다. 그 방송을 이렇게 하는데 그 엄마가 옆에서 그냥 한없이 눈물을 흘리더라고. 자기 아들 둘이가 그냥 대면대면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엄마에게는 참 마음이 아픈 일이겠지요. 어떤 큰 사고이 있었느냐, 15년 전에 어떤 큰 사건이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랍니다. 별일이 없었대요. 그냥 동생은 형의 그 태도, 말이 막 이렇게 상처가 되고, 그래서 형을 좀 멀리 했답니다. 형은 동생을 보니까 이게 건방지고 막 싸가지가 없고, 그래서 동생이 싫었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하루 며칠 지나다 보니까 한 달이 되고, 그러다 말하지 않고
화해나 용서나 그런 것이 없이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15년 동안 한 번도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더 편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서로가 마음의 문을 열려고 많이 애를 썼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서 지금도 여전히 무덤덤하게 남이 아닌 남처럼 그렇게 지낸다고 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것은 뭐 큰 사건이 있었다든지 큰 다툼이 있었다든지 그런 게 아니었대요. 그냥 작은 일, 그냥 그래서 그거 괜찮아, 미안해, 그 한마디만 서로 나누었다면 별일이 없었을 건데 그런 화해와 용서가 없는 시간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이가 되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제가 이렇게 성도들 보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큰 싸움을 싸운 것도 아니에요. 크게 다툰 일도 없습니다. 큰 사건이 있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 사소한 일이었는데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는데 다음에 만나서 친근하게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좀 어색하고 그래 조금 멀리 했더니만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가면 나는 빠져나오고, 그죠? 그냥 건성적으로 인사만 하고, 왠지 마음에 서먹함. 그래서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작은 일 있을 때 그냥 미안해, 아유 괜찮아, 이 말 한마디 했으면 아무 일도 아니고 그냥 지나갔을 건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용서한다는 거, 용서 이 주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미안해 말은 하는데 진짜 마음은 미안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괜찮다, 이해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해 안 되면서 이해한다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참 영적인 사람들이라서 그거 굉장히 빨리 예민하게 캐치해요. 저 사람 이해 안 되면서 이해한다 하는구나. 저 사람 미안하지도 않으면서 미안해 한다고 그냥 말로만 하는구나. 이게 쌓여서 서로의 관계를 더욱더 소원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용서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덮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용서가 아니고요. 용서는 현재 그 사람의 마음을 지금 이렇게 위로해 주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원래 설교 제목을 용서에서 위로까지 이렇게 정하려고 하다가 제가 다시 정했습니다. 용서로 끝나지 않은 이야기. 용서로 끝난 게 아니고요, 다음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용서는 용서했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이야기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용서로 끝나지 않은 이야기, 여러분과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죽음은 요셉의 형들에게서는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동생 요셉에게 아주 못된 짓을 했었거든요. 사소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옛날 그 형들은 요셉을 동생인데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은 20개 받고 동생을 돈 주고 먼 타국 나라의 노예로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17살. 예민한 사춘기 시절이었습니다. 요셉이 겪었던 배신감,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그 무너지는 마음, 사랑받던 아들의 자리였죠. 요셉은 정말 사랑받는 자식 옷을 입고 살았던 아들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노예의 신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서러움과 또한 고된 그 노동들.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기 전에 형들에게 울부짖으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도 형들은 하나같이 아주 매몰차게 끌려가는 요셉에 대하여 등을 돌려드렸습니다. 이러한 형들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요셉이라면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용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2장에 보면 형들과 요셉이 만납니다. 그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고 난 다음 22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이었습니다. 17살 노예로 팔려갔던 그 요셉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형들은 심한 기근으로 말미암아 양식을 구할 수 없어서 애굽에 풍요로운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까지 찾아왔더랬습니다. 형들을 만났던 요셉은 자기를 그렇게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인데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형들을 이렇게 포옹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을 다 가족들을 다 자기가 있는 애굽 땅으로 초대를 합니다. 국무총리라는 막강한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땅을 배분해주고 그 속에서 편안한 여생을 살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17년 동안 요셉의 봉양을 받다가 147살 이제 하늘나라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지금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고 난 후,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다 마치고 난 후, 형들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는 동생 요셉과 형들 간의 안전장치와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있었으니까 동생은 형을 복수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있었으니까 화를 내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형들은 동생이 만약 자기들을 향하여 잘못을 지적하고 복수를 한다면 목숨을 살릴 길이 없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형들은 심한 두려움 속에 그들은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벌써 그 17년 전에 동생 요셉은 형들에게 용서한다는 말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7년 동안 애굽의 총리로서 그 형들과 아버지를 극진하게 도우며 극진하게 섬겼더랬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용서했구나라고 믿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형들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급히 사람을 동생에게 보냅니다. 그리고는 1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유언을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17절에 아버지의 유언을 전하는데 그 유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형들에게 말하면서 요셉에게 말해라. 네 형들이 네게 요셉에게 말하죠.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아버지가 유언을 했다 합니다. 무슨 유언을 했냐면 형들이 비록 잘못했지만 요셉아 네가 형들의 잘못을 용서해라 라는 유언을 아버지가 하셨다라고 형들이 사람을 통해서 동생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단어를요 성경적 언어로 해석하면 우리말로는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용서하고 말할 때 그 히브리어로는요 용서라는 단어가 들어 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용서가 뭐라고요? 들어 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죄책감,
죄의 무거운 돌덩어리가 가슴을 꽉 누르고 있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은 이 돌덩어리를 좀 들어 올려 주세요. 이거 들어 올려 주세요. 이런 간청입니다. 형들은 요셉이 17살 때에 잘못을 했습니다. 지금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59이거든요. 계산해 보면 형들은 지금 42년이 지난 그때의 일로 인하여 용서를 구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형들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죄의 돌이 42년 동안 가슴을 꽉 짓누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동생을 향한 그 죄책감, 그게 가슴을 쫙 짓누르고 있었어요. 사실 형들이 말하는 아버지의 유언,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언하기를 형들이 잘못했지만 용서해 주라, 이 유언은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형들 용서해 주라라고 유언을 하려고 했다면 동생인 요셉을 불러가지고 형들을 잘못했다고 용서해 주라 이렇게 유언을 하는 게 맞는 거지. 형들 불러가지고 동생한테 전해라 뭐 건너뛸 필요가 뭐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뭐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건 아니거든요. 아버지 야곱은 가족들 다 불러 모아놓고 12아들들 하나하나 예언적 축복의 메시지를 다 전하고 유언을 다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런 유언 안 했어요, 아버지는. 그런데 아버지가 죽자 너무 두려우니까 아버지의 유언을 빙자해서 동생에게 용서를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들의 그 간청을 듣고 난 이후에 요셉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래요? 요셉 뭐라고 하죠? 17절입니다. 한 마작부분 읽어볼까요?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어떻다 그죠? 울었더라. 요셉이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아버지의 유언마저도 조작하면서 또 거짓을 일삼는, 예전에도 자기를 팔아버리며 아버지에게 거짓말했던 그 형들, 여전히 그 버릇 고치지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거짓을 일삼는 형들에 대한 분노,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죠? 형들이 미워서 분노해서 그런 흘린 눈물은 아닌 것 같아요. 요셉의 눈물 속에는 나는 진실로 형들을 용서했는데 아직도 자신의 진심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데한 그 안타까움과 서운함,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 42년 동안 형들은 여전히 무거운 죄의 짐에 짓눌리면서 그렇게 아파하며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았구나 생각할 때 형들이 너무 가련하고 불쌍한 마음, 그 마음이 요셉의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은요 굉장히 오래 갑니다. 물론 형들이 요셉에게 한 일은 끔찍스러운 일이고요, 씻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동생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용서했다고 이야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무거운 죄의 돌덩어리가 형들의 마음속에 그 인생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용서했다,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용서 서로 막 용서했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뒤끝이 남아가지고 여전히 우리를 짓누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친했어요. 사소한 문제가 있어서 다툼이 있었어요. 그리고 용서했어요. 화해를 했어요. 그래도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예전 같지 않아요. 무슨 일만 생기면 또 예전에 있었던 그 서운함의 이야기를 또 꺼내고 곰탕도 아니고 얼마나 우려 먹는지
잊었다 그러는데 안 잊어버렸어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서는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용서는 단순히 과거를 덮어놓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용서는 오늘, 예전의 잘못은 그냥 덮어놓는 게 용서가 아니고, 오늘 그에게 찾아가서 오늘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에 용서가 완성되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정한 용서는 과거를 덮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어루만지는 위로가. 인정하세요? 그래서 용서는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용서가 위로에까지 나아가야 그게 용서가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설교를 그만하겠습니다. 용서 받으면 확신도 없는데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강요가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나 용서 받았네 확신하십니까? 확신 안 하는 분도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오늘 그냥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확신하시는 분들만 한번 고개를 한번 들고 저를 한번 봐 보십시오.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그걸 확신하세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걸 어떻게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십니까? 그것은요, 팀 켈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지금도 많은 젊은 목회자들에게 가장 영향을 끼치는 목사님이거든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용서받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지금도 그분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지금 감이 오세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걸 정말 느끼신다면, 느끼는 분들은 그분이 용서해 주었다는 그 말 때문이 아니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용서를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용서는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십자가가 내게 확신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간섭도 아니하시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면 그 확신과 그 말씀은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고 두려움과 의심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것뿐 아니고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공과 공부가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1장 4절이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뭐 하냐면 4절에 보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세요. 우리는 매일매일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환난 중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우리는 지금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사실이 끝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십자가의 용서가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단순히 과거를 덮는 게 아닙니다. 현재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위로에까지 나가야 됩니다. 용서는 위로까지 나가야 됩니다. 용서로 끝나지 않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들을 향한 요셉의 이야기는 용서로 끝나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게 이제 요셉의 신앙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누가 나를 참 힘들게 했어요. 누군가 나에게 아픔을 주었어요. 그런데 내가 용서가 참 잘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심판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재판관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이 법정이 되어서 내 상처가 판결을 내리고 내가 재판장이 되면은 이 사건은 끝날 수가 없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해도 새벽마다 그 사건 놓고 재판을 합니다. 새벽마다 그쪽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끝나지 않는 재판이 됩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그 법정을, 그 재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러므로 진정한 용서는 심판할 권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정한 용서는 심판할 권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오히려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나이다. 아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형들은 나를 해하려 했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직면하게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선언은 형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요셉이 선언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많은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환경을 새롭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눈물 흘리고 속상하면 절망하고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해석한다는 것은 그 슬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요셉은 환경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해석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환경을 받아들였다면 형들이 나를 팔았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요. 그럼 매일매일 복수의 칼날을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나를 잘못한 것, 내게 판 것은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 상황과 환경을 새롭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 상황을 해석했기 때문에 요셉은 무거운 죄에 돌을 짊어지고
숨도 쉬지 못하고 있는 그 형들을 향하여 내가 용서합니다. 그렇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생각해 보고 마칩시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 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형들이 불쌍했을까요? 형들이 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간청하기 때문일까요? 형들이 회개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요셉이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하고 안 하고의 용서의 기준이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못한 놈이 미안하다 말도 안 하는데 내가 무슨 용서를 해주느냐고. 우리는 잘못했다 그러고 미안하다 그러고 용서해달라 그럴 때에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태도와 그의 반응에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겁니다. 다시, 그의 태도에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용서해 줍니다. 계속해 봅시다. 될 때까지. 그의 태도에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용서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이 반성하고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이 죄의 대가를 감당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용서를 받았나요? 여러분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가 뭔지도 몰랐을 때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지도 못했을 때에,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면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너 회개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하나님 그러지 않았어요. 너 반성해,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랬다면 여러분과 저는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반성하지도 않았고 우리는 회개하지도 않았고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던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용서는 단순히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1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요셉의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형들에 대한 태도는 용서고 그걸 뛰어넘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위로자까지. 용서에서 끝나지 않고 위로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의 과거를 덮어주겠습니다. 잊어버리겠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지금 현재와 내가 미래까지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위로입니다. 위로. 용서라는 말은 들어올리다 이런 뜻이고요. 위로라는 말은 숨쉬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거운 돌을요 가슴팍에 10년 20년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요 이 돌을 들어올려도 숨 잘 못 쉽니다. 이게 어루만지고 힘을 불어넣어줘야지 비로소 숨 쉴 수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용서가 된다는 겁니다. 죄의 짐을 들어올리고 어루만지고 위로해서 숨쉬게 하다. 그게 위로거든요. 숨쉬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위로는 내가 과거만 덮어놓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너의 지금과 너의 미래도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요셉의 말이 그들의 위로가 된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의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고,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 우리가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해 주신 거예요. 보장. 그분이 우리의 과거만 책임지신 것이 아니고 오늘 현재를 또 미래를 그분은 책임져 주신다고요. 아멘 아니세요? 그죠? 나의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앞으로 걸어갈 나의 걸음과 나의 소망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고요. 그죠? 그게 진정한 용서죠. 그게 진정한 용서. 그게 하나님의 용서죠. 요셉은 그 하나님의 용서를 형들에게 실천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과거만 덮는 것이 아니고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너를 십자가 위에서만 구원한 것이 아니고 너의 장래와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하겠다. 이게 복음직이죠. 복음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고 요셉은 그 위로와 그 은혜를 형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누가 여러분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을 향하여 칼을 갈며 복수를 다짐하는 그 삶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용서로 나아갈 것인지 그를 위로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것인지. 여러분, 상처를 이렇게 안고 있고요. 내가 상처를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있으면 그게 곪아가지고요. 내가 죽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게 내가 죽어요. 그게 염증이 돼가지고. 내가 속이 다 상해가지고. 속상하면 죽는 기지 뭐. 그것도 맨날 속상하다 그러잖아요. 속이 안 상해야 돼요. 속 다 상해가지고 의아겠대요, 지금. 속 안 상하셔야 된다고요. 용서하지 않는 한 내 속은 늘 상해요. 좀 속상하지 마세요. 안 상하셔야 돼요. 그 안 상하시려 그러면 위로의 선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그 파렴치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미래까지 책임지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내 상처가 치유됐잖아요. 내 죄가 치유됐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죄의 짐을 들어 올려주셨잖아요. 그 나를 숨쉬게 하셨잖아요.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웃들의 죄의 짐을 들어 올려주고 그를 어루만져서 숨쉬게 해야 될 사명을 가진 거예요. 위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마 터지도록 상처를 부여안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를 찾아가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셔야 돼요. 그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분이 적은 책 중에 제가 그 책의 내용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제목만 기억나요. 상처받은 치유자, 상처받은 치료자. 상처를 받은 사람만이 치료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처를 받은 내가 하나님께 치료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 치료의 비법을 내가 안다는 거죠. 그 상처를 받은 내가 이제는 이웃의 상처를 치료하는 치료자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용서로 끝나지 않는 이야기. 요셉이 그 형들을 덮어주었다, 용서해 주었다, 끝나지 아니하고 그의 삶을 위로해 주면서 그를 치료해 주는 모습.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말씀.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죠. 우리가 복수의 칼날을 갈며 살아갈 것인지 용서하는 치료자가 될 것인지.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해주는 그런 치료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만지고 치료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